지나가다 그 사람이 죽게 생긴 걸 봤어요. 잘 됐네 하고 지나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 원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특별히 돈을 들여서 내가 타야 될 짐승에 태워서 거기다 그 치료비까지 되는데 앞으로 더 드릴 치료비까지를 더 한대요. 딱 누가적인 천국 갈 사람이죠. 네. 원수인데도 도와줬다고요. 내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레위인이고 제사장은 당연히 지나가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아니, 레위인과 제사장이 왜 더러워지지 말아야 되는데 성전에서 왜 일하는데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더러워져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면 제사장들이 뭐 만지는 줄 아세요? 피 만집니다. 피. 더러워지는 거예요. 피. 짐승 잡아서 피, 그 시체 만지고 그 피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거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착각인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 사람을 안 만져야 된다는 생각. 이들이 더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의 그 율법의 정신이에요. 사람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은 이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우리의 왼수가 제대로 사람 노릇한다는 거예요. 사람 살려야 되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사람 노릇 못하고. 이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죠? 누가 이웃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원수가 내 것을 달라고 할 때 주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아까 우리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는 사람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청중적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는 레위인도 제사장도 자신을 더럽혀서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원수인 사마리 사람이 그걸 했다라는 것에 이 사람들이 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원독자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바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 저는 그걸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후원받아 사는 와인 간사지만 누군가의 다리를 치료해야 되고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그 일이 생겼을 때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을 쓸 때는 예수님 다음으로 높으신 분의 그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통화를 해서 그것만 얘기하고 그 위에는 주저하지 않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 일들이 다 완수될 때까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선한 이웃의 모습이에요. 이 선한 이웃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유업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예. 남들이 아파하는 것에 같이 아파하고 배고파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그 사람이 헐벗은 것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웃 사랑을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고 근심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준비하는 일이라는 헬라어가 디아코니아인데 디아코니아가 봉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의 직무예요. 사도들이 하는 일, 봉사. 이 사도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구제하는 일이요. 그 구제하는 일도 디아코니아예요. 그 디아코니아를 나중에 7 집사에게 이양해요. 더 많은 일꾼들을 세워서. 어쨌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일로 마음이 분주하고 많은 일로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동생이 미웠어요. 그래서 얘 좀 일 좀 도와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몇 가지 또는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분주한 게 아니라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러니까 마리아가 뭘 했냐면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용어에서 발 아래 앉다라는 말은 제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집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듣고 받아들이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이 SBS를 통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사단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 SBS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내 가치이고 무엇이 내 관계의 법칙이고 무엇이 내 언어이고 무엇이 내 결정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주말의 시간대에 피곤한 시간대에 그 시간들을 다 띄어서 그것도 한두 주도 아니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 마르다가 하는 일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배우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알고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살려면 알아야 사는 거잖아요. 예, 알아야 그것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예로 드린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이 마르다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일을 하면서 늘 여기에 화가 나 있어요. 칭찬 못 듣고 왜 나만 이거 하고 제대로 이거 안 하나 하고 하긴 해야 되니까 믿음으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여기에 막 불편하고 불만이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많은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한 가지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에서 13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에서 13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에서 나온 내용이긴 한데 11장 1에서 4절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 첫 번째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이어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필요는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라만 그 일을 위해만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주기도문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는 것, 이것이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밸런스가 중요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내 자녀가 행복한 걸 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받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부모들이 거짓말 같은 말이긴 한데 내 입이 아니라 내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기쁘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건 진짜 부모의 마음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 자식이 키가 큰 것만 봐도 괜히 좋아요. 내가 키 큰 것도 아닌데. 그죠? 내 자식이 막 건강한 것만 해도 기분이 좋고요. 내 자식이 잘 먹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내 거를 그렇게 퍼먹는데 말이죠. 왜냐면 부모의 마음이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동일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뭘 원하는지 자기한테 얘기하는 게 짜증나고 화가 나고 왜 자꾸 이기적으로 네 거 원하는 것만 나한테 얘기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구나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래갖고
쉬는 시간이네. 그 마음에 두고 있어가지고요. 나중에 마트 가면요. 꼭 그거 사요. 자식이 그 먹고 싶다고 했던 거. 길 가다가요. 자식이 뭐 원하는 걸 산. 제가 해외를 자주 강의 가는데요. 저희 딸이 그렇게 지가 원하는 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꼭 사와요. 왜 그러냐면 들어오면 가다 보면 그게 보이면 이거 원하지 그러면서 사게 돼 있거든요. 예, 이거는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갈 때 이렇게 자식이 원하는 거, 아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사갖고 가면요. 내 거 산 게 아닌데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가 뭘 원하는지를 굳이 다 얘기하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가르쳤고요. 두 번째 5에서 8절은 기도할 때 어떤 태도와 방법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줬어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한테 이미 그가 잠자리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걸 달라고 하면 이 사람이 친구로서는 안 줄지 모르지만 귀찮게 하는 것 때문에라도 줄 거다라는 내용이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강청하는 기도예요. 반드시 좀 달라고 하고 강청하는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다 아셔. 그냥 얘기 안 해서 줄 건데 뭐 이러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한다는 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의 특징이에요. 누가는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이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 준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부분을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님이요. 예. 그래서 기도에 대한 세 가지 가르침,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태도와 방법과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가져라. 이것이 이제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세 가지 기도에 대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